자, 이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유대인 다니엘서 저자인 것 여러분 아시죠?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신의 행정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족 가운데, 귀족 가운데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출중하고 지식이 풍부한 소년들을 골라다가 갈대아어를 배우게 했어요. 이때 다니엘도 이 행정 관리를 삼기 위하여 그 뽑힌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다니엘까지 4명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갈대아는 바벨론인데 거기에 그들이 신이 있는데 그들 신을 섬기지 줄 않았어요. 이방인의 고기와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들, 대단하지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그 3명 중에 또 무수했어요. 604년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꿈을 하나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고 해석도 못해.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시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려고 하자 다니엘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왕이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할 테니까 죽이지 말라. 시간을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하여 일약 이 바벨론의 큰 장관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저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어요. 메네메네 덱을 우바르신. 아무도 그 글씨를 해몽을 못해.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총애를,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코박 3번씩 이스라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 있는 곳으로 향하여 기도했어요. 이걸 이제 빌미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왕이 이 문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법령이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겨 기도하는 자는 30일 동안 이 영을 금하는데 그 기간에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자굴에 넣는다.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여전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살아났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바벨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데 나라가 막 서도 요동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 임금, 고레스 임금 이런 임금이 통치할 때 이 다니엘은 4명의 왕 밑에서 60여 년 동안, 아니 70여 년 동안 고위 관리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유명한 행정가, 관리인이며 또 글을 잘 쓰고 예언을 하고 꿈을 해석하고 선지자였고 영적 능력이 탁월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포로 신세였지만 선지자로 살아간 사람, 그리고 그 시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예측하고 종말론적으로 신약의 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위대한 선지자요, 먼 수천 년 후까지를 예언한 어떤 의미에서 이사야보다 큰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이런 어려운 포로 생활과 끊임없는 모함과 도전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무엇을 감사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첫째, 그는 큰 위기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죠.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 윗방은 다락방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시기하는 세력이 많이 생기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적이 생겨요.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적이 생깁니다. 그 적을 이기는 자가 큰 일을 해내고 그 적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 패배자가 되죠. 다니엘은 바빌론, 메데, 파사 이 나라에서 4명의 왕을 섬기는 위대한 총리가 된 것은 이 정적들과 대적들과 모험하는 자들과 싸워 이긴 거죠.
여러 명의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됐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총명의 영과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과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큰 비전을 주셨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죠. 감히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독보적인 인물이었죠. 그의 신분은 전쟁 포로였고 히브리 사람, 소위 유대 사람이었어요. 기득권을 가진 갈대한 숲에서 외롭게 싸워야 하는 처지였죠.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다리오 임금 때에 왕국의 다리오 임금의 신하들,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갖가지 음해와 모략 공작을 폈어요.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법을 통과시키고 어인을 찍어가지고 효력을 발생시켰어요. 이 공고문을 이 다니엘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온 시대예요. 자신을 표적하여 만든 법인 걸 알아요.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게 누구를 표적하여 만드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세력을 알지만은, 이 일을 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고국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죠. 평생토록 기도했어요. 죽는 날까지 기도했죠. 기도를 중단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무도 그를 감당해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왕과 백성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였죠. 오늘 10절에 읽은 대로 하루 3번씩 꼬박 기도하며, 기도하니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해석이 가능하니까 선포하니까 알아맞히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럴수록 그의 정적들은 다니엘에 대하여 적대 감정을 가졌죠.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죽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제거하기 위한 저들의 모략입니다. 하나님, 이 큰 시련과 환난이 내게 닥칠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부터 해오던 대로 이 기도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과 모략의 영과 명철의 영을 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큰 권능을 주시고 어떤 세력 앞에서도 믿음이 쪼그라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혹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줄 걸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질병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내도 하나님이 와서 살려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 불능 무소 부의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자신을 지켜준다고 다니엘은 믿었죠.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유대교인이었어요. 술과 독조를 금했어요. 우상 숭배한 재물은 그는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주로 채식을 했어요. 부정한 것은 절대로 가까이 않았어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책임을 맡으면 책임을 끝까지 해냈어요.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행정 능력이 탁월했어요. 미래를 알아맞추는 예측 능력도 있었습니다. 왕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고 다니엘에게 맡겼지. 그만큼 왕이 신임하고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와 같은 다니엘의 실력과 능력과 인품에 대하여 그 주변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살해 위협을 했어요. 자신 주위에
언제나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오로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신앙인은 위기에서 참빛이 드러납니다. 신앙은 역경 중에 드러납니다. 참 신앙은 환난 중에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믿음은 더욱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게 되죠. 위기와 역경 속에서 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구하게 되고 그 절실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나타나지. 다니엘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이것이 계속 선순환으로 이루어져요. 위대한 영성가가 되었고 위대한 영적 능력가가 되었죠. 위기를 당할 때 감사하는 신앙은 수준이 높은 신앙입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신앙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성공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누구나 감사해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어요. 역경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감사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다니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였지. 여전히 기도하는 자였어요. 2020년에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중에 세 번째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전염병의 위기 중에도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작년도도 감사했고 재작년도도 감사했고 또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침체, 고물가, 고금리, 또 뭐 여러 가지 고금리, 뭐 각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고환열, 정치의 불안정, 사회의 불안정, 갈등, 시끄럽잖아요. 뉴스만 보면 하루 종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복잡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상이 너무 힘들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면 감사하고, 눈을 돌려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코로나 다들 많이 걸렸어요. 저도 걸렸었어요. 치료받았어요. 근데 코로나로 걸려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유독한 환자, 중환자들, 음압병 등에 들어가 있는 자들, 속 태우는 가족들, 의료원들이 생명 걸고 지켜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장 그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어렵지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교회로 은혜롭게 모이고 예배하고 이 환난 중에도 잘 성장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시련 중에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이 이런 어려운 외적 내적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신앙,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위한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감사하기도 하고 있어요. 건져줄 거 감사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사적으로 건져줬죠.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감사는 또 어떤 감사였을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는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 감사했습니다. 10절이에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그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할까요? 그는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매일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여기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그는 규칙적인 기도자였어요. 대단하지요? 하루 3번 반드시 했어요. 그 총리였어요. 얼마나 공무가 바빴겠어요. 왕이 부르면 가야 돼. 여기 일이 터지면 여기 가야 돼. 저기서 일이 터지면 저기 가야 돼. 전쟁이 나면 뒤에서 다 행정직 책임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밥을 먹어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수시로 피웁니다. 술을 먹는 사람도 술 안 먹으면 못 견디더라. 그런데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저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거의 40년 한 번도 어디 출타하거나 해외 나가기 전은 교회 새벽 기도를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습관처럼 그렇게 돼요. 나쁜 습관도 있지만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에요. 성경 읽는 습관은 좋은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이 좋았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반드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규칙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치료했죠. 사도들도 규칙적으로 중세 수도원의 수많은 수도사들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네딕트라든지 로열라든지 성 프란시스코라든지 안토니오라든지 그들의 전기를 보면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70인역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12장까지 있는데 70인역 원본에 보면 14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13장, 14장은 몰라. 이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벨사살의 성전 재기 모독 사건과 수산나와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과 벨의 제사자들 이야기, 사제들 이야기, 그리고 뱀을 죽인 다니엘,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뱀을 죽인 다니엘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그 13장, 14장에 나와요. 그 13장, 14장은 왜 우리 척에 기록을 안 했느냐? 약간 좀 설화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것 같다 해서 안 실은 것 같아요. 의경에는 들어가요. 거기 보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처에 많은 사람들이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사람들은 벨에게 먹을 것을 봉헌해서 큰 무서운 괴물 같은 우상이에요. 다니엘은 벨의 정찰을 간패하고 그 우상이에요. 고레스 왕에게 벨이 우상이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벨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저녁이 되면 사라져. 사람들은 진짜로 그 우상이 가져간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니엘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고레스 왕에게 이게 우상이고 제물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겠다. 증명 어떻게 하느냐? 밤에였어. 다니엘이 그 우상 앞에 제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앞에 나무를 태운 재를 싹 불어냈어요. 불이 꺼지고 캄캄했어요. 밤중이 넘었어요. 다니엘이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 왕궁의 신하들이 몰래 개구멍 같은 데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재물을 다 빼돌려서 훔쳐갔어요. 그리고는 그 우상이 그 재물을 다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 사제들이 밤에 와가지고 신하들이 훔쳐가느라고 그 다니엘이 뿌려놓은 재 위에 발자국을 남겼어.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제거를 뿌린 줄 몰랐지. 이렇게 해서 그 자들 신발을 조사하니까 그 죄가 다 묻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임금은 그 신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 증명시켰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죠? 바벨론은 큰 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뱀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뱀에게 비계와 머리카락과 역청이 섞인 꿀을 섞여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였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페르시아 사람들 다니엘이 그 자기들이 믿는 뱀, 어마어마하게 큰 아마 아나콘다 같은 거 아니면 저쪽 인도 쪽에 비단뱀 같은 건가 했나 봐요. 그런 거를 섬겼는데 그걸 다니엘 죽여버렸거든. 그랬더니 다니엘을 사형하라고 왕을 윽박질렀어요. 격분한 군중이
데모를 하고 하니까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자굴에 들어간 거하고는 조금 배경이 달라요. 자,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가 저 바벨론에 지금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빵과 국을 갖다 줘라 그랬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몇 철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줬어. 천사가 그 국과 빵을 날라다가 사자굴에 갇혀있는 다니엘을 먹였어. 일주일 동안 그 사자굴에 있었어. 하나님이 사자 입을 이렇게 봉해 놓으시고 이 천사를 통해서 빵과 국을 먹였다는 거라. 야, 살아났어. 7째 되던 날 이 임금이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줄로 믿는다 나와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저벅저벅 걸어나왔어요. 무사히 살아난 걸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 사자굴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사자가 다 잡아먹었다. 오늘 본문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이 다니엘은 어쨌든 간에 이 포로 생활, 이 바벨론 유수, 그야말로 복잡한 그런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규칙적인 기도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안나와 시몬, 규칙적으로 기도하다가 8일 만에 할례받으러 오신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 축복 기도해 주죠. 우리 예수님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 밤늦게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던 전날 밤에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로 삶을 마감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와 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와 규칙적인 감사 생활하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우리 주님처럼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또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믿음의 감사.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여기 중요한 주어가 있어요,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다리오는 다니엘을 모함하는 신하들에 의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그는 하나님이 건졌고 이 왕 다리오도 다 다니엘을 아꼈죠. 다음날 아침 굴 앞에서 다리오 임금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너무너무 졌어요. 껑충껑충 뛰었지. 끌어내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 다친 데 한 군데도 없어. 사자 입을 꽉 꽁꽁 하나 묶어 놓으셨어요. 감히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깨끗한 몸으로 생명으로 나왔어. 전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거예요. 자신이 있었어. 저들이 어인을 찍고 법령을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서 건져준다. 믿었어. 오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려도 하나님이 치료할 겁니다. 내가 사업이 어려워 휘청거려 도와주실 겁니다. 고금리, 고환율, 무슨 고물가 이런 파고가 밀려와도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이렇게 믿는 거지.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는 결국 22년 만에, 아니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기 가정을 22년 만에 상봉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갈 할 때 그는 오직 혈혈단신 믿음으로 떠나갔죠. 그는 이스라엘의 초상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단신으로 저 제국 애굽의 바로와 맞서 싸워 이기고 자기 민족을 구원합니다. 대단한 구원자죠.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모세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적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그래서 이겼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을 머물게, 그 믿음이에요. 갈렙은 200만 명이 다 죽는데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자가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았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여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건국자가 되잖아요. 다윗은 믿음으로 왕이 됐고 무수한 시편의 저작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 솔로몬은 믿음으로 지혜를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잖아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42개월 비가 오지 않도록 했고 다시 비가 오게 했지.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여 대낮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렸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귀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세례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스데반, 바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에 꽉꽉 찼지.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요. 믿음 있는 사람을 요구해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려고 해요.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줘요. 믿음 있는 자에게 기적을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셔요.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어떤 위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은 없습니까?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지금보다 100배 이상 더 나빠지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어야 돼요. 반대로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보다 100배 더 좋아진다고 해도 그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우리 일터도 지켜주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보다 10배, 20배, 30배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계 열강들 앞에 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샌드위치가 됐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주변 사람들, 나라들 핵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핵폭탄보다 크시니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헌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생했는데 저희 지켜주셔서 감사,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과 계절과 기후를 관리해 주시고 올해 풍년들을 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이 감사절에 감사하오니 2022년 마무리 잘하고 2023년도에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 지켜야 돼요. 우리 모두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위기에서 드린 감사,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드린 감사,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어요. 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장소에서 살려주신, 최악의 장소에서 살려주신 것.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